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마석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지역에도 지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성경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좀 긴장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의 비밀이라는 것은 추잡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보통 사람들의 비밀은 일주일 전에 형성된 비밀이 있고 한 달 전에 형성된 비밀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전에 내려오는 굉장히 오래된 영원 전부터 있었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여는 열쇠임에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 비밀을 열어 보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덮어 버리겠습니까? 열어 보이고 싶다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이해의 원만한 모든 부요에 이르는 사람들만 비밀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열면은 이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지만은 이 비밀을 닫으면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할 때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그랬습니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 피하기를 즐기셨다. 이곳에서는 예수님은 진정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도 편안한 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 대화하면서 쉬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희 가끔 소그룹에 초대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 따뜻하게 해 주실 때 저도 굉장히 많이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목사도 여러분 성도들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러면 안 되지만은 칭찬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늘상 그분은 힘들고 고됐는데 나사로의 집에 가면 편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지 몰라요. 저도 성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귀해. 저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빈정거리는 사람들보다는 설교를 듣고 아멘 해주고 설교를 듣고 감사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참 좋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긴장합니다. 저 설교를 듣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지 않을까? 저걸 가지고 트집을 잡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고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무슨 말씀이 있든지 곡해하지 않고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서망 525쪽에 말씀하시기를 잡다한 군중에게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그는 이런 개인적인 회합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도요, 때로는 안식일 대배 때 할 수 없는 말씀을 저는 새벽기도 때 합니다. 새벽기도 때는 가감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새벽기도 때는 격식을 따지지 않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새벽기도 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새벽잠을 물리치고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가감없이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굳이 비유로 말씀할 필요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비유로. 왜냐하면 빙 둘러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하는 것은 비유를 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트집을 잡을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거기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니까 예수님이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러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22장 말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석교 성도님들이 설교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백성들이 아니라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 앞에서 굴복해야지 그 말씀을 트집을 잡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기 때문에 지체됐습니다.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선생님을 또 괴롭게 하겠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5장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제가 중요한 구도자를 방문할 때는 거기서 설교를 들을 때 꾸벅꾸벅 졸기나 하거나 하품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끝내자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방해가 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할 때 하품을 하거나 빨리 끝내자는 사람들은 영적인 소그룹을 방해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자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나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이고, 야훼의 딸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야 되는데 빈정거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예수님도 야훼의 딸을 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요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데려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3명 말고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은 12명 다 데리고 올라가고 싶었지만은 3명밖에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것을 여러분은 편애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이 편애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 때로는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 어떤 장로님한테는 제가 무거운 짐을 제가 맡길 수도 있고, 어떤 장로님에게는 설교를 많이 맡길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못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평의 문제겠습니까? 시대소망 525쪽에 잡다한 군중에게는 이야리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그는 이런 개인적인 회합에서 말씀하셨다. 그는 당신의 친구들에게 비유로 말씀할 필요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저도 마석교에서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별을 온전히 외칠 수 있는, 그리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고 가감없이 말할 수 있지만은, 트집을 잡는 자에게는 돌려서 말해야 되고 빙둘려 말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포장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뭔 설교를 해도 아무 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피곤하고 그저 드라마 볼 때는 이렇게 눈빛이 번쩍번쩍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런 공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인가? 왜 트집을 잡는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가 둔하고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인기를 위해서 침례받으려고 다가오는 회개함을 목적으로 아니라 인기를 위해서 다가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은, 독사는 무엇일까? 귀가 없는 자입니다. 귀가 없는 자. 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독사의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이제는 이 비밀은 들을 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잡다한 소문과는 다른 소문인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의 보따리를 열지 않으면 영광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 흥부와 놀부전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흥부가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제비 새끼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흥부가 그 제비 다리를 붙들어 가지고 잘 고쳐 가지고 날려보냈더니 제비가 씨를 물고 왔는데 그 박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심었더니 박이 큰 박을 켰습니다. 그래서 그 박을 이렇게 톱질해가지고 쫙 열어보니까 보화가 가득하더라. 물론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비한테 잘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밀의 보따리를 열면은 보화와 보물과 여러분의 생명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 열어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우리 구집사님이 소개해서 어떤 우리 이승 집사님하고 어떤 권사님을 알게 돼서 그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잠시 했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왜 안식일 교회는 구집이 인봉되었다고 함부로 열지 말라고 하는 계시록을 그저 다니엘서를 계시록을 열어가지고 왜 그렇게 풍지폭발을 일으킵니까?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이 비밀에는 여러분 이 비밀의 보따리를 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다 그랬는데 권사님 같으면 그 비밀의 보따리를 열겠습니까? 안 열겠습니까? 했더니 열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비밀의 보따리를 여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뚜껑을 열어젖히다 아니면 그 뭐냐면 또 뭐냐면 그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비밀의 금고. 제가 성경에서 이 금고의 비밀을 문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건데. 요즘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아무나 열지 못합니다. 이 금고 문은 여러분 이게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문입니다. 사진은 이렇게 작게 나왔지만은. 이렇게 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문을 열면은 저 안에 여러분 금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문을 열면은 만세와 만주로부터 감췄던 비밀이 들어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난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밑줄 친 것만 보겠습니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보따리 열면은 영광의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소망. 지혜의 모든 보화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잠언서 3장 18절 19절 보면은요. 지혜는 그 모든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그저 우리가 뭐를 좀 많이 알고 뭐를 좀 재치있게 어떤 것을 풀어나가는 어떤 행동을 성경은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는 생명과 관련이 있고 재창조와 관련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성경에서 보니까 지혜를 보니까 성경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웠는데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랬습니다. 지혜는 성전 건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여쭤봅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려거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 받은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 아니겠습니까? 놀랍게 성막을 지을 때 놀랍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지혜와 연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이 지어야 할 것은 품성을 건설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품성을 건설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길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나이다가 아니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활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는 천지창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 비밀의 보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만세와 만주로부터 감추었던 것과 그 영광의 소망이 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 있는 금덩어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너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여러분, 비밀을 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로.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자치다. 독일어 성경에는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펜바룽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나올 텐데요. 여기 계시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는 원어인데,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을 계시록을 디 오펜바룽 안 요한네스라고 읽는데요. 오펜바룽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오픈하는 것입니다. 오픈. 독일어는 아주 명백합니다. 오펜바룽이 하는 것이다. 영어는 아포칼립스, 이렇게 말하면 레벌레이션, 뭐냐면 이렇게 벗기다, 이렇게 계시하다, 드러내다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 비밀의 보따리를 내가 열면 말입니다. 열면은 이 비밀의 문을 열면 말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이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영광의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와, 즉 성전 건축, 새 예루살렘 성이겠죠. 생명나무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열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영광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와, 다시 말하면 천지창조,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여러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열시겠습니까? 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권사님한테 여쭸더니 그 권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열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래도 계시록을 연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래도 다니엘서 연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열어젖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서 그것을 오늘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비밀 보따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예수님이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비밀 자체가 예수님의 뜻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계시록의 맨 첫 단어가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셨고, 천사들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도 괜찮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주셨으니까. 계시록이라는 비밀의 책을 열어보이면 우리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시록 안에는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 들어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있고요, 영광이 여러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가까우는 때는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특별히 백성들이 연구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부터 제가 자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이 한 분 계시고요. 두 번째, 그 보호자 앞에 7영, 두 번째 분이 계시고요. 세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위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은 누군가요?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틀려주는 분이 있어야지 가르칠 맛이 나죠.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3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야? 그분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먼저 1번은 예수님이 아니어야죠. 세 분이 나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1번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예수님만 재림하고 하나님은 재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안 온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성령 하나님도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오시고 모든 천사가 올 때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 혼자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3번인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성령 하나님도 사진이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아버지도. 물론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기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본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도 그리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죠. 어느 사진을 봐도 예수님의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리면 세 분이 같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들을 봐도 예수님 혼자 계세요.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장면을 쓸 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분이 한 분이고요. 어린 양, 지금 두 분이 소개됐어요. 성령님은 소개되지 않고.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세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시는 누굽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이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늘로 데리고 위해서 세 분의 하나님이 오심을 감사하시는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천사가 같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계시록의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봄에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보응하였더라. 여러분, 보응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사진이 나왔지만은 보응하는 거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붙들어 맨 다음에 여기다 납땜을 해가지고 아무도 열어볼 수 없게 이렇게 봉함을 합니다. 근데 이 문서가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거를 한 줄로 하지 않고 세 줄로 해요. 근데 이 문서는 너무도 중요해서 아무도 열어보아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7개는 완전 써요. 완전히 봉함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거늘 누가 책을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봉함된 게, 임봉된 게 이게 열어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봉함된 채로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열어야 좋은 분만 안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아까 보기를 비밀의 보따리를 열어야 그 안에는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 들어있고,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그 안에 열어야만 좋은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근데 7줄로 이렇게 열었어. 근데 여기 사진의 뒤에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딱 계셔요. 만왕의 왕이신.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거를 기록한 것은 100세가 다 됐는데 100세가 다 된 노인이 뭘 안 들어줬다고 울겠습니까? 100세가 다 된 노인이 돈을 안 준다고 울겠습니까? 아니면 장난감을 안 사준다고 울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운명과 여러분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이 안 풀리면 울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번 몸부림치고 한번 금식기도 해보고,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산에 가서 정말 소나무라도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역시 약하네요.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7장에 18절 19절 보면은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랬습니다. 왕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서가 올라간 성경이죠. 성경을 반드시, 옛날에는 책이 이렇게 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등사하여 옆에 두고 반드시 둬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되거든 율법서를 오른쪽에 둘 것 같아요? 왼쪽에 둘 것 같아요? 오른쪽에 둘 것 같은 분만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둡니다. 반드시 오른쪽에 딱 둡니다. 그거 보세요. 열왕기하 11장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여러분 왕의 필수는 율법책을 반드시 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멸관을 줍니다. 왕의 상징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책과 반드시 멸관이었습니다. 언약의 두루마기는 보좌 등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말은 율법책이 펼쳐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의 소유는 하나님 공동으로 통치함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손을 얹으소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 다윗아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히브리서 8장 1절과 성경에 있는 여러 군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보좌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근데 여러분이 우편에 앉으라는 말은 여러분이 왕들이 특징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여러분이 하늘에 가면은 보좌에 앉게 됩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왕이 되는 여러분들은 왕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책이 펼쳐진 사람들은 왕이 될 것이고 율법책이 닫힌 사람들은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펼쳐져서 말씀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왕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8장 9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다음에 이사야가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혼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여러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필경 패망하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필경 패망하리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필경 패망하리라 필경 패망하리라 필경 패망하리라. 패망하는
나라는 여러분 왕권을 쫓겨납니다. 더 이상 왕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여러분 끌고 가고 시드기야 왕을 죽여버리고 왕위를 폐위시키는 것입니다. 왕위를 폐위당하는 사람에게 이사야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왕위가 망할 나라 사람들은요,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끝났으니까 성경 덮어라, 율법 덮어라, 두루마기 덮어라, 인봉해라. 이 말은 너 끝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미가 없거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야만 새 생명을 부여받게 돼 있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는, 여러분, 낯을 가린다니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낯을 가리는, 외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열리고 인봉되고, 인봉된 게 이제 펼쳐져서 하나님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까 증거의 말씀을 싸매매고 이스라엘이 패망을 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메시지를 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망해가고 여러분 왕권이 다 몰락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여기 말하기를,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의로운 가지. 여러분, 그가 왕이 되어,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인봉되고 덮여버렸던, 여러분 그래서 일곱인으로 봉했던 그 문서를 여시겠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인봉된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열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러분 문이 열리게 됐어요. 비밀의 보따리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문을 열어놨으니 그 속에 들어가서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 받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 일러 가르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이 뭡니까? 얘들아, 이제 폐위되고 인봉되고 구원의 문이 닫혔었는데 그 문을 내가 열겠다. 내가 여니까 그 문으로 나를 따라 들어와라. 들어오시겠습니까? 에베소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살 것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좀 참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으로 할 것입니다. 하게 해줄 겁니다. 주와 함께 죽으셔야 됩니다. 기분 나쁜 일에서 참으시고 인내하고, 그리고 여러분 겸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존심 따위는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를 높아지고자 하는 건 다 갖다 버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만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한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함께 앉게 하겠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계시록을 읽으면 가슴이 뜨겁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요. 이런 감동을 저도 여러분과 같이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 이 계시를 열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 땅에서 샘플로 모델하우스로 24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그냥 아무 관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보좌를 쫙 주고 보좌에 앉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런 희생, 저런 희생,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시는데 내 것 아끼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헌신하겠습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도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의 두루마기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말씀이 읽혀져야 되고, 말씀이 연구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품성의 육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저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